통해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루따와 요빠로, 그리고 이방 땅 가이사랴까지 포커스가 이렇게 비춰주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지요.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더라. 그곳이 막 흥황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앵글이 예루살렘 교회를 딱 또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비춰줬더니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흉년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흉년에 끝나지 않고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헤롯 왕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핍박은 급기야 주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지난주에 야고보가 죽었죠.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중요한 현장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촉망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어디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하는 현장은 저 이슬람 그런 나라에서나 가능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고수하다가 언젠가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눈 떠보니 천국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순간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자.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자 했고요.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두 번째 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이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쇠문, 그리고 옥에 갇혀 있고 두 팔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아마 지금 뭐 잠들어 있는 거 보니까 기절해 있는 것 같아요. 매 맞고 고문을 받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 고문과 그 고난의 현장, 눈 떠보니 천국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이 땅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게 극복의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견뎌내야죠. 이겨내고 극복해야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세상은 그토록 우리를 여유롭게 한가롭게 내놓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떤 물리적인 박해를 통해서도 또 유혹을 통해서도 쾌락을 통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견뎌내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나 봤더니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로, 합심한 함께하는 기도로 그 위기를 이겨냈더라 라는 말씀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이제 베드로, 아직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예수님 믿는 베드로는 이라고 바꿨어요. 원래는 투옥된 베드로는, 그래서 주보에도 투옥된 베드로라고 나왔는데 사실 더 막 묵상해 보니까 투옥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베드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목을 좀 바꿨어요. 예수님 믿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하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를 조금 더 깊게 살펴봅니다. 12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베드로를 조금 더 봅니다. 잡아내려는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처럼 이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 죽는데 베드로는 어떠고 있어요? 그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두세 사슬이 묶이고 밖에는 4명씩 4패에 나누어서 쇠문이 있고 철문이 있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쇠문까지 아주 헤롯이 죽이려고 완전히 작정하고 옥을 준비해 놓고 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거지요. 두세 사슬에 매였다. 베드로가 사람을 죽였나요? 베드로가 선동을 했나요? 베드로가 사기를 쳤나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따른다, 그거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로 지금 모진 고문을 받고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쇠문과 파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옥문에 같이 들어가서 매여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내가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고 일으키니까 막 일어나 걷고 뛰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그 시대에, 마이크도 없는 그 시대에 베드로 설교 한편에 3,000명 5,000명이 막 주께로 예수님 믿는 대로 막 돌아오고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가 벌떡 일어나고요. 심지어 죽은 다비다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요. 그렇던 베드로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지하 감옥에, 그 캄캄한 감옥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잡혀 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전의 명성과 영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막 반항할 것 같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갈 때 칼 갖고 있다가 제사장의 종 말고를 막 칼로 베고 막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아무 잘못 없는데 막 잡혀가서 지금 죽음이 코앞입니다. 반항도 해보고 억울해서 한탄도 해보고 소리도 지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 두세 사슬에 매여 있죠. 한 12장 6절도 하반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베드로를 단단히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정말 우리도 뭐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흔치는 않은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스스로 감옥에 나를 가두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념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연이, 야니, 좌니, 우니 그 이념의 감옥에 딱 갇히면요, 형제로 보이지 않고 적으로 보이고요, 동포로 보이지 않고 중국 사람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념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생각의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요. 나는 왜 이런가 막 하면서 자기를 막 비하하거나 혹은 나는 너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또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그 감정이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실수를 하거나 하는 감정의 감옥에도 갇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정말 사랑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어느 순간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는데 어떻게 볼 때 때로는 내가 뭐 돈 벌어다 주는 도구야? 이렇게 가슴이 허해질 때가 있어요. 그 가족이라는 하나님이 그 가족을 통해 사랑하고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감옥처럼 여기게 되니까 내가 뭐 돈만 벌어다 주는 도구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아내는 뭐 그럼 나는 뭐 삼시세끼 너 뭐 밥 차려주는 식모야? 사랑하라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라고 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내가 일도 못 벌이고 얘네들 때문에 내가 평생을 이러고 있어 하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보살펴주라고 하는데 자녀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꼼짝달싹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 나를 결혼이라는 혹은 자녀, 생각, 이념, 철학, 뭐 이성, 과학, 감정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꼼짝 아무것도 못하고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영을 찾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에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야 이거 풀려져라 아무리 외쳐도 풀려지지가 않아요. 나를 지키고 있는 이 간수들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오히려 그를 꼭꼭 묶고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한 게 내가 잘나서 그게 된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닫지 않겠어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어떨 땐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 쇠사슬 하나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는 바, 내 힘이 좋아서 내 능력이 많아서 사람을 일으키고 살렸던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송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자꾸 떠오르네요.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그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는 그 곳에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지식, 내 머리가 한 게 아니구나. 내 능력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여기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겼어요. 누가 말하대요. 난 칼은 무섭지 않은데 몽둥이는 무섭다고. 칼은 야고보처럼 그냥 몇 분 지나면 하늘이 하얘지면서 눈 떠보니 천국일 거예요. 몽둥이는 죽지 않은 만큼 자꾸 패보세요. 죽이지도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고 몽둥이로 계속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베드로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금 베드로가 겪는 이 물리적 고통이나 이렇게 가두어진 그런 감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환경, 정말 남다른 아픔과 고통의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그 아픔과 그 몽둥이를 견뎌냈던 베드로처럼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그 여건을, 그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IT 지진이 있었죠. 2010년 수많은 건물이 막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세계에 내놓으라는 구호단체들이 막 찾아가서 잔해 속에서 사람을 구해내고 막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127시간 만에 구조한 사람이 있어요. 127시간. 뭐 우리나라처럼 건물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꽉꽉 압착이 되는 그 IT에서 꼼짝할 수 없이 127시간 6일 정도 됐거든요. 6일 조금 안 되거든요. 꼼짝 못하고 몸이 굳어가도록 127시간을 견뎌냈대요. 그래서 마침내 구조대원들이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은혜지요. 여러분, 그 꼼짝 못하고 6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그 환경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 그러면서 믿음으로 지금의 환경을, 그 감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바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를 또 살펴봐요.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났네요.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기절해서 죽은 바 돼 있는 베드로 보세요. 잠들어서 자고 있다고 했잖아요. 누워 자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참 믿음도 좋다, 참 태평하기도 하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까,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보는 해석은요, 그 고문과 그 채찍질과 그 고통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믿음 좋아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헤롯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니 얼마나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워놨을까요? 아마 기진맥진 기절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깜깜했던, 그 어둠만 가득했던 그 감옥이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옥같이 어두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의 사자가 광채가 비춰져서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치유의 빛, 회복의 빛, 영광의 빛, 광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워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옥 같은 인생에, 흑암 같은 인생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요, 광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 그리고 쇠사슬이 뚝 끊어져요. 천사가 옆구리를 치고 깨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옷을 입고 띠를 띠라, 신발을 신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발도 벗겨지고 옷도 벗겨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맞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십중파이고 고문당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가 깨우니까 쇠사슬이 끊어졌고요. 그리고는 옷을 입고요,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겉옷도 이제 입고요. 탁 가니까 옥문이 열려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마지막 세 문까지 쫙 열려집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는 그 고문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 그 감옥의 현장에서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문받고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지?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소리 내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기까지 주님은 어디 계셨죠? 천사가 찾아와서야, 사자가 찾아와서야 빛이 비치고 쇠사슬이 끊기고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그 고통의 순간에는 외면하시고 이제 겨우서 잠들어 있는데 그때서 찾아와서 막 깨우고 때리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그 아플 때는, 그 고문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는 주님이 외면하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 사자가 누구의 사자예요? 주님의 사자고 주님의 천사예요. 저는 이 본문 이제 단락을 나누면서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두 번째 대지를 잡았거든요. 근데 계속 묵상할수록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시는 주님인데, 우리는 천사가 찾아오고 어디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천사조차 주의 사자라고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의 신음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 자리, 그 고통의 소리를 멀리서 있던 게 아니라, 멀리 있다가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그 아픔을 내가 송수리째 너와 함께 이걸 겪고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옥 같은 현장, 꼼짝할 수 없는 현장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그 신음 한 방울, 우리의 핏방울, 우리의 땀방울 하나를 다 받고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그 땀방울과 핏방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땀방울과 눈물방울, 그 한탄의 소리를 받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것, 주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는 것,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 베드로는 주의 천사, 이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빛나는 광채가 비춰지고 쇠사슬이 끊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첫째, 둘째 사람들 지키는 곳을 지나 세 문이 열려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천사, 환상, 꿈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혹은 그곳이 영광스러운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매 주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천사, 주의 천사를 봤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에게는 아마 뭐 날개 달린 천사인지 천사가 나타나서 착착착착 해줬잖아요.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천사의 역할을 꼭 날개 달린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천사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고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도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베드로처럼 아파하고 고통, 힘들어하는 그 인생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공감해주고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주면 그 사람이 바로 또 천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래, 나는 그냥 극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신비로운 천사를 바랬는데 아 주님은 야 너도 천사가 될 수 있어.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도 천사입니다 한마디 해줍시다. 그래요. 아니 꼭 막 이상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 힘들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바로 천사죠. 강찬문 권사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진짜 사투를 겪었거든요. 이번 주 굉장히 좋아졌어요. 감기도 다 났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항암 4차 받고 요양원으로 퇴원하려고 지금 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대병원에서 사투를 죽음과 생사를 오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막 명현상 나타나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막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아픈 순간에 그 2인실이래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또 다른 암 환자가, 여성 환자가 옆에 있었겠죠. 권사님이 이제 간병인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옆에 그 간병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길래 간병인 보러 저분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몇 차례 이렇게 도와줬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간병인을 친구가 이렇게 면회를 온 거죠. 면회를 와서 그 친구, 권사님 말고 그 옆에 있던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를 문병을 해주고 그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유 저기 간병이 나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 막 그러니까 문병은 친구가 아유 고맙네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찾아왔으니까 금일봉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는 금일봉을 또 만들어 가지고 간병인에게도 주고 강창문 권사님에게도 줬더래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병실에 가도 그 사람만 딱 보고 오지 그 병실에 있는 누구를 이렇게 신경 쓰고 또 신경을 쓸 수 있지만 금일봉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천사를 만나셨네요. 그 말이 막 나오더라니까요. 아 진짜 천사다. 어떻게 그냥 옆에 외면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뭐 봉투 뭐 5만 원, 10만 원 들었겠죠. 근데 권사님 그걸 받고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마음을 열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상투적으로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란 마음 가운데 우리도 천사가 돼. 맨날 천사 도움만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천사 좀 보내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천사가 되어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맨날 병원에 가서 누구 이렇게 막 간병 받고 하는 것보다 병원에 신방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천사가 되어주라고.
오늘 이 천사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고요.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금방 끝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인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베드로처럼 거룩하고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풀려 나온 다음에 이제 정신이 들어와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다.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아니 그렇게 성숙한 베드로가, 그동안 성령 충만 받고 막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다. 여러분, 배움의 세계는요 끝이 없다고 하죠. 배움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계속 배울수록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인간의 한계 있는 머리로 배울수록. 은혜의 세계도 그래요. 은혜의 세계도 그렇다고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은혜가 필요 없냐? 아니잖아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한 건 나 이제 처음 주님이 나 구해셨네 이거 한 게 아니라요. 오늘 또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도 주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요즘 아이들 말로는 은혜가 하나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 수준에 있던 그가 이 감옥에 이 천사의 이 주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야 조금 더 한층 더 한 계단 또 올라간 거죠.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감옥은 베드로로 하여금 또다시 이제야 참으로 신앙의 수준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여러분 그냥 여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업그레이드 해야죠. 은혜의 세계도 끝이 없어요. 은혜의 세계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야 주께서, 주님이 먼저 나오죠. 천사가 먼저 안 나와요. 감옥이 먼저 안 나와요. 헤롯이 먼저 안 나와요. 주님이 먼저 나오지요. 은혜는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삶의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삶의 감옥에서 주님으로 그 감옥을 벗어나는 거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께 영광 돌리는 베드로, 주님만 바라보는 베드로, 이 시간 저를 보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 우리 중에 뭐 그렇게 뛰어나고 돈 많고 위대한 사람 있나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보지 말고요 주님 보라고요. 저는 강단에 서서 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더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면 시험 들지요. 저 보면 얼마나 또 마음에 근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님 좀 더 잘 보자고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을 또 보이고 주님을 또 보고 있어요. 또 다음 주 말씀에도 이어지는데요. 그 베드로의 마지막 한 말씀이 또 있었는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 이제야 참으로 또 깨달은 것, 주님이시구나. 주님께 영광 돌려야겠구나. 그 영광의 순간은요 뭘로 이루어졌냐? 또다시 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